오늘은 제가 훈훈한 편지 한 장으로 시작을 해서 끝날 때는 가슴 뭉클한 편지 한 장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군사역 20년을 마무리하면서 군에서 장병들이 손으로 쓴 편지가 아주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스크랩으로 모아두었다가 전역하기 전에 한 주일에 한 편씩 꺼내서 읽으면서 언제 내가 받았지? 이 친구의 사연이 어떤 사연이었지? 다시 기억하면서 지금 그 편지를 읽고 있는 저의 심정을 글로 기록을 해서 한 권의 책을 출판을 했었습니다. 그 책 이름이 힐링 밀리터리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 중에서 제가 훈훈한 편지, 제목은 연애 편지입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장병들이 나에게 보내준 편지 모음집을 살피면서 입가에 미소가 찾아온 편지 한 장을 발견했다. 입대 전에 사찰에서 어린 시절과 학창 시절을 보냈던 불교 군중병 후보 병사의 편지였다. 오랜 사찰 생활로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 같다. 손목에 자해를 시도하기까지 했으니 이등병 생활 적응이 정말 어려웠다고 할 수 있다. 힘든 이등병 생활을 마칠 무렵 GOP에서 여유를 느끼면서 진한 연애 편지를 나에게 보냈다. 이 병사의 편지는 이상란의 인연이란 시로 시작을 하고 있다. 살찐 돼지로 남아서 이리의 먹이가 되느니 불꽃으로 살자. 깊은 계곡에 흐르는 물로 살자. 가지에 걸림없는 바람으로 살자. 산사에 가득한 달빛으로 살자. 처음에 이렇게 시로 시작한 것은 목사님과 저의 만남이 어떤 인연으로 만나는 건지 궁금해서입니다. 오늘 저에게 또 수첩 메모지를 주고 가셨습니다. 아직 예전의 메모지를 다 쓰지 못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아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편지도 몇 번 보냈습니다. 목사님께서 주신 그 선물이 제겐 아주 가치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목사님을 오랜만에 배웠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어떤 말로 표현하지 못했지만 제 심장은 마구 뛰고 있었습니다. 왜 설레임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제나 목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은 개인적인 시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짬을 내어서 책을 읽고 있습니다. 포도원, 낮은 울타리 등 남문에서 보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거기에 나오는 유머 때문에 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차츰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 그리고 가슴 찡한 사연, 저도 모르게 책 속에 푹 빠져 단순에 책을 다 읽어버렸습니다. 이런 책과의 만남도 목사님의 따뜻함이 있었기에 제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여름 한복판에 서 있는 지금 건조해진 마음을 촉촉히 적실 이야기가 담겨있는 이 책, 힘들어하는 이등병들에게 권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곁에 있는 것 같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97년 7월 20하루 목사님을 뵙고, 그리고 해가 지나 따뜻한 봄날 바로 그 병사로부터 또 한 장의 편지를 받았다. 정 목사님께 진달래, 개나리, 시원한 바람, 아침 새소리, 개구리 소리 등등 모두가 봄이 왔음을 알게 해줍니다. 그러나 밤과 낮의 기온 차이는 봄날처럼 상쾌한 느낌을 입게 합니다. 오늘 날씨는 아침에 짙게 깔린 안개가 말하듯 무척이나 무덥습니다. 이런 날 땡볕 아래 총 한 자루 들고서 근무를 서고 있는 제 모습을 보자니 너무나 어리숙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상 근심 걱정 없어 보이는 목사님을 뵐 때면 짜증났던 나의 마음이 어느새 사라지고 맙니다. 페바에 있을 때보다 GOP에 있으니까 좋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목사님을 자주 뵐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언젠가 근무를 서는데 목사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오리온 초코파이를 주셨습니다. 그 초코파이에는 정자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 초코파이를 줄 때마다 목사님이 진정으로 주는 것은 초코파이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정과 사랑, 그리고 희망이라 생각합니다. 전 때로는 희망이 사라지곤 합니다. 군대에 아직 적응을 못해 그럴까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목사님을 볼 때면 어떤 보이지 않는 희망의 손이 잡히는 듯 합니다.
98년 4월 무지무지 비 많은 날. 사실 난 이 병사가 보았던 것처럼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정이 많은 사람도 아니다. 다른 군목들처럼 GOP 경계 작전에 임하고 있는 병사들을 자주 찾아 방문하지 못했다. 그러나 짧은 만남이지만 찬찬히 눈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려고 했던 그 마음이 바로 그 병사에게 전달되었던 것 같다. 아무튼 종교와 신분을 넘어서 진솔하고 따뜻한 만남을 가질 수 있었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 난 무척 행복하다. 다시 미소가 깃든다. 지금 내 일상에 이러한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네, 소망교회 교우들과 이러한 따뜻한 만남이 이 강단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트라우마 지혜서에서 질문하고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욥기에서 질문하고 그 해답을 함께 궁금하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욥기는요 매우 쉬운 책임인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책 중에 한 권입니다. 욥기는 전체가 42장으로 되어 있는데 비교적 양이 많지만 내용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1장과 2장 그리고 42장만 읽으면 내용이 이해가 됩니다. 1장과 2장에서는 어느 날 쫄딱 망했다가 42장에서 다시 복을 받아서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욥기가 전하고자 하는 중심 메시지는 욥과 그의 친구들과의 대화, 그리고 논쟁, 더 나아가서 욥과 하나님 사이에 벌어지는 논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3장에서 41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특별히 중간중간에 욥이 하나님께 불평을 해요. 심지어는 자기의 생일까지 저주합니다. 욥의 독백과 함께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내용이 중간중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를 읽다 보면 욥의 친구들이 한 말에 더 큰 은혜가 되는 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구절 다 알고 있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하는 이 말씀이 이 욥기에 나와요. 이 말씀은 욥과 대화를 했던 두 번째 친구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런 말을 하고 난 후에 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욥, 너 이제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게 하실 거야. 그래서 너는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창대할 거야 하는 이 말씀이 전제가 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은 100%가 진리입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에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입니다. 율법입니다. 성경에 강조하고 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욥기를 마음 먹고 읽기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 미로에 들어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말이 욥의 말인지 아니면 친구들의 말인지. 그래서 욥의 전체 구조, 숲을 보고 읽으면 내용을 이해하는 데 조금 쉬울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너무너무 지루해요. 비슷한 메시지가 친구들의 입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대답은 언제 끝나지? 하는 그 지루함이 솔직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가 지혜서의 책이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지혜는 우주의 비밀, 우주의 이치, 삼라 만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어떤 통찰력, 그리고 정신적인 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에 대한 탐구는 성경뿐만 아니라 동서고금 수많은 지혜자들의 가르침이 다 있는 그러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는 일상의 삶 속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의 숨결과 흔적,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다. 성경적인 지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생의 비극적 실존이라 말할 수 있는 죽음과 죄와 고통의 문제 앞에서, 특별히 욥기서는 고통의 문제, 더 나아가서 무고한 자가 겪을 수밖에 없는 고난이라고 하는 너무너무 풀기 어려운 지혜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욥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일생을 통해서 증거한 책이 바로 욥기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 삶의 현실이 살만하다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에게 욥기 읽기는 불편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갑작스러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신 분들,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가슴에 풀리지 않는 문제를 함께 안고 살아가는 분들, 특히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와 영혼의 깊은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에게는 그 어떤 책보다도 가장 공감이 되는 책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욥기의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증거하는 메시지가 너무나 당연하게, 목사님 다 알고 있어요, 설교 그만하세요 라고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듣는 말 중에 듣기 싫은 말이 있다면 너 나에게 설교하지 마, 이런 말은 정말 맞는 말이지만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가 설교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솔직히 욥도요, 친구들에게 네 말 다 옳은 말이지만 듣기 싫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했을 거예요. 설교자가 죄를 지적하고 죄를 선포하는데 은혜가 느껴지는 분도 있고, 어떤 메시지에 은혜를 선포하는데 근거 없는 죄책감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메시지도 있었을 것이라고 충분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이 욥의 고백처럼 어설픈 위로하지 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날 책망하지 마, 종교적으로 압박하지 마. 욥이 수많은 질문과 탄식 속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깨달았던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깨닫고 듣고 욥의 고백처럼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보았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욥기는 누가 기록했는지, 언제 기록했는지 여러 주장이 있지만 결론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욥이 살았던 시대가 아브라함이 살았던 족장 시대와 비슷했을 것이라고 추론합니다. 왜냐하면 집안의 가장이 제사를 드리는 시절이 바로 족장 시대였고요, 그리고 욥기에 나오는 화폐의 단위가 족장 시대의 것이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욥기가 창세기가 기록되었을 그 즈음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의 저자는 욥에 대해서 그 사람은 온전했다, 정직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욥의 재산과 소유를 보았을 때 상당히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욥기의 저자가 욥을 관대하게 평가했지만 욥기서에 나오는 욥의 말과 행실을 보았을 때는 욥도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욥기서가 말하는 의로움이란 욥이 한 고백의 내용을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낫구나,
다른 사람들보다는 내가 조금 더 낫구나 하는 자기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욥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배울 때까지 끊임없이 욥은 항변을, 그 불평을 끊지 못했습니다. 욥은 먼저 재산과 소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인근에 있는 스바인들이 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와 나귀를 빼앗고 많은 종들을 빼앗아 갔습니다. 동시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양떼와 종들을 모두 태워 죽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예기치 않게 갈대아인들이 나타나서 조금 남아있는 종들도 죽이고 그때에 낙타들을 약탈해 갔습니다. 더 비참한 것은 갑자기 사막에서 태풍이 불어와서 집 내 모퉁이가 무너져 내리면서 모든 자녀들이 죽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욥기의 저자는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악성종기가 생겼는데 성경학자들은 문둥병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천벌, 하늘에서 내린 벌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한 욥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심지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욥이 제 가운데 거의 정말 신음하며 앉아있을 때에 기와 조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고 있었을 때 가장 곁에서 욥의 상처와 욥의 고통을 알고 함께했던 아내가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말하면서 이 아내는 욥기의 내용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욥이 이러한 자신의 육체의 질병을 겪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 그렇게까지 욥기 기자는 욥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글을 읽을 때 이때까지만 해도 욥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신실했구나, 신실한 사람이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장에 들어오면 분위기가 전환이 돼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욥의 세 친구가 각 지역으로부터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스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는 세 친구입니다. 그들은요, 멀리서 욥을 바라보고 알아볼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른 그 욥을 보면서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또한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자기들의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티끌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그 재를 자기 머리 위에 뿌리면서 밤낮 7일 동안 욥과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욥의 친구들이 얼마나 친한 친구입니까? 7일 동안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친구. 그런데 욥은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마음에 담아두었던 너무나 솔직하고 고통스러운 내면을, 그 마음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욥기를 읽는 사람들의 어떤 갑자기 분위기가 너무나 바뀌어지는 모습 보면서 당황스러워집니다. 욥이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3장에서 욥은 친구들 앞에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하나님께 탄식합니다. 뭐야?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였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향한 탄식을 허용하는 것을 보면
탄식은 이러한 시험과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취할 수 있는 신앙의 태도이구나, 탄식할 수 있는 것이구나,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3장에서 41장까지의 그 본론의 내용은 3명의 친구와의 논쟁 이야기입니다. 논쟁의 주제가 무엇이었을까요? 다 알고 있는 고난이었습니다. 그것도 저주받을 만한 그러한 죄를 짓지 않았는데 너무너무나 비참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욥기 기자는 어떻게 풀어갈까요? 욥기의 저자는 욥의 친구들과의 대화의 과정을 통해서 그 문제를 풀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친구 엘리바스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욥이 말하고, 그리고 스앗 사람 빌닷이 말하고 욥이 대답을 하고, 그리고 나아마 사람 소발이 말하고 또 욥이 말하고, 이것을 3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3번째 소발이 말할 때 다른 사람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욥이 대답할 때에 하나님이 대답하는 그러한 형식으로 3장부터 41장이 서로 대화, 소위 말해서 절 따라서 해주세요, 지혜 배틀, 지혜에 대한 서로 논쟁을 하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28장에 보면 지혜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4장에서부터 욥의 탄식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얘기를 듣고 친구들의 대답이 시작됩니다. 그들은 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했을 때 그들이 알고 있는 지혜,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 친구들의 대답을 한 단어로 말한다면, 절 따라서 해주세요, 인과응보. 한마디로 말하면 너의 고통은 죄의 대가다 하는 거예요. 제가 3구절만 대표적인 친구들의 입에서 나온 그들의 주장을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4장 7절에 보면 첫 번째 엘리바스가요, 생각해봐,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긴데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게 돼 있어. 두 번째 빌닷은 8장 5절에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그런 다음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하는 말씀을 두 번째 빌닷이 해주고 있어요. 세 번째는 소발이 11장 10절에서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한마디로 너의 고통은 죄 때문이야. 그러니 너 회개해야 돼 하는 그들이 알고 있는 모세오경에 나타난 하나님께 순종하고 회개하고 율법을 잘 지켜야 너는 이러한 복을 받고 너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을 당한 거다 하는 그들이 알고 있는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말씀도 진리잖아요. 분명히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이르는 말씀은 하나님 백성이 지켜야 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에 맺은 계약이었습니다. 그 계약 파기로 말미암아 이러한 고통이 임할 수 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이렇게 말한 지혜, 이러한 관점의 지혜를 가지고 고난의 문제를 인과응보의 관점으로만 고집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아이들을,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고집스럽게 여러분은 전할 수 있습니까? 맞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욥기는 욥의 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아직 뭔가 답답한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묻고 있어요. 하나님, 당신은 전능한 분 아닙니까? 당신이 통치하는 이 세상이 왜 그렇게 악과 고난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당신은 정말 선한 분 아니십니까? 왜 그렇게 무모하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하나님, 당신은 고통을 제거할 의지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당신은 선한 분 같은데 전능한 분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악과 불의와 저주로 가득한 이 세상에 당신은 왜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아무 조치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요? 무고한 자의 고난을 욥의 입을 통해서 욥이 대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힘들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을 안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욥이 버텨왔던 신앙의 근본, 이것이 흔들리게 되면서 절대적인 것은 없는 건가 보다, 선도 없는 것가 보다,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구나,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치시려고 용사같이 나에게 달려들어서 나를 핍박하고 있구나, 이렇게까지 욥이 자신의 당한 고통의 현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욥과 세 친구의 치열한 논쟁이 끝날 무렵,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 지혜자가 다시 등장합니다. 32장부터 37장까지 엘리후의 긴 지혜 이야기입니다. 엘리후는 이 사람들보다 나이가 좀 어렸지만 상담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욥의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끝까지 들었습니다. 다른 친구들과는 달리 욥에 대해서 정죄를 미루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와 똑같아. 그리고 나는 너보다 더 나은 건 없어. 여러분, 이 정도면 너무나 훌륭한 멘토요 상담가였습니다. 엘리후는 욥의 고통과 상처를 징벌적이고 심판적인 관점에서 본 것이 아니라, 너의 고통은 반드시 너의 죄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 고난이 예방과 치료의 수단, 즉 작은 고통을 주심으로 큰 고통을 막을 수 있다고 하는 교훈적인, 작은 고통은 더 큰 고통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고통을 허용하실 때는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고통에는 뜻이 있다. 절 따라서 하세요. 고통에는 뜻이 있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고통에는 뜻이 있다고. 이것은요, 당장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인과응보의 해석을 넘어서는 차원 높은 그러한 고난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런데요, 욥이 이 주장도 이해를 했을까요? 납득했을까요? 아직 납득을 안 했습니다. 엘리후도 고통과 불행에 대한 고통에는 뜻이 있다, 지혜를 말해 주었지만 엘리후의 지혜도 바닥을 드러냈을 뿐이에요. 이 주장도 인과응보의 사상을 넘어설 수 없는 이론이었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욥은 엘리후보다 더 나았을까요? 잘 보면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욥도 친구들과 논쟁을 하면서 한 가지 포기하지 못한, 풀지 않은 그 마음에 깊은 자기만의 신념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욥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질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 잘못한 건 없는데 내가 왜 이러한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잘 보면 이것은요, 욥의 친구들이 주장했던 인과응보, 권선징악의 틀을 만들어 놓고 나는 너네들보다 조금 더 나았다. 잘 들여다보면 이것이 바로 욥의 교만이었습니다. 나는 너보다는 나아. 나는 너보다는 나은 게 있어. 우리를 만드시고 보내신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질서를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불신과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주권을 내 신앙의 상자 안에 놓고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교만의 욥의 모습을 여러분 청단하게 드러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오랜 침묵 끝에 욥기 38장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욥이 당한 고통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씀을 안 하셨어요. 폭풍 속에서 하나님은 죄와 고통의 이전의 모든 토론을 깡그리 무시했습니다. 한 번도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를 보여주셨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70가지의 질문을 욥에게 쏟아냅니다. 자, 봐라. 누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비를 내리고 있느냐? 메마른 땅을 촉촉하게 해서 누가 풀이 나게 하느냐? 비에게도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을 누가 만들었느냐? 얼음과 서리의 어미가 누구냐? 그 다음에 사자와 까마귀, 산염소와 암사슴, 들나귀와 들소, 타조와 말, 매와 독수리와 같은 동물의 세계도 언급을 해주세요. 특별히 잘 알 수 없는 하마, 악어의 생활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자연을 통해서 하마를 먹이시고 돌보시는 분이 나다 하는 것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70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욥이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입담으로 이 고난의 문제 앞에서 너는 침묵해. 너무나 강렬한 욥기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 이해할 수 없는, 해법도 없는, 대부분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받아들이기도 싫은 우리 인간의 경험 밖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밖에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질서, 그 세계에 대해서 난 나야, 넌 다물어. 대꾸하지 마. 대신 넌 그럼에도 나를 인정할 수 있어? 그럼에도 악에서 떠날 수 있어? 그럼 이것이 바로 욥이 말하고 있는 지혜입니다. 28장 28절에 보면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지금까지 하나님과 그 정죄했던 친구들에게 항변했던 욥이 바로 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만드신 우주와 자연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침묵 속에서 묵상하고 비로소 욥이
내가 무지했구나, 내가 몰랐구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이해하지 못했던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말씀이 42장 3절의 말씀이에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 고백은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가 깨어지는 진정한 믿음의 세계를 경험한 것입니다. 자기 의가 깨어진 거예요. 욥도 똑같은 인과응보의 사상에 매여서 자기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낫다고 하는 교만한 자기 의가 깨어지면서 진정한 회개로 나아갔습니다. 42장 6절에 보면 그놈으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이 회개가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킵니다. 자기 의로 가득 차 있던 자신의 진짜 모습을 욥이 본 것입니다. 그리고 순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서의 질문과 탄식과 고통스러운 상처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눈으로 배우는 은총을 얻은 것입니다. 42편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지혜란 무엇일까요? 까닭 없는 고난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세상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악에서 떠나겠다고 하는 결단입니다. 마치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당신의 손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찬양할 수 있다면 그것이 참 지혜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욥은 지혜를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배울 때까지 질문하고 탐식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피조 세계 넘어서도 보이지 않는 세계, 그리고 보이는 세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세계, 우리가 이해 못하는 세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건, 받아들이기 어려운 참사와 같은 사건,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편지 한 장 읽어드린다고 했잖아요. 15세 되던 즈음에라고 하는 한 친구의 편지입니다. 정신과 의사 스코트 팩은 임상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상들 가운데 설명하기 어려운 놀라운 일들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분명 환자들에게 이 정도의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의외로 건강하게 성장한 모습을 보면서 자연 법칙과 정신과학의 틀을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자살하는 이유는 알고 있는데 자살하지 않는 이유는 밝히기 어렵다는 말과 같은 의미라 할 수 있다. 순전히 우연이라든가 이변, 운명의 교차, 기적적인 기술로서 작용하는 뇌세포의 기능이라고 설명할 수 없는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고 우리가 완전히 알지 못하는 어떤 힘, 그 힘이 인간의 무의식 속에 있는지 의식 속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어딘가에 존재하는 힘, 그 힘을 우리는 은총이라고 부른다. 아래 내용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탄약 부대를 순회하며 여러 병사들과 함께 대화를 나눈 후에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한 장으로 기록하게 한 것이다. 자신의 이야기를
여러 사람과 함께 나누어도 좋다고 허락받은 내용이다. 잠깐 읽어드릴게요. 제 20년의 인생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도망자의 삶이었고 아버지의 삶은 추적자로서의 삶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지은 죄도 없이 폭력에 도망 다녀야만 했습니다. 늘 긴장 속에서 살던 어느 날 내 앞에 패배한 추적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을 휩싸고 도는 것은 승리의 기쁨보다는 상실감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늘 저에게 너는 내가 죽을 때 눈물 한 방울 안 흘릴 녀석이다 하셨는데 그 말대로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해방감에 웃어야 될지 상실감에 울어야 될지 아버지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몰랐나 봅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화장한 죄를 아버지의 고향에 뿌릴 때 나의 눈시울은 뜨거워지며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금 저에게 아버지라는 존재는 미워함도 사랑함도 아닌 현재의 나라는 인격체를 만든 하나의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15세 되던 즈음에 어머니를 통해 교회에 나가면서 이 세상에는 창조주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 창조주가 인생의 길을 인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 어떤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려고 내 인생의 길을 이렇게 저렇게 인도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니 그동안 내 인생의 무대에 나타났던 사람들에 대해 미워함도 증오함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의 관심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자기를 만든 창조주의 뜻을 알고 그대로 행할까에 집중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늘 그것에 감사하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에 글을 쓴 형제 이야기 속에 제가 15세 되던 즈음에 어머니를 통해 교회에 나가면서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 아주 의미 있는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자신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을 알고 만났다는 것입니다. 은총의 눈으로 아버지를 보니 아버지는 미워함도 사랑함의 대상이 아니라 현재의 나를, 현재의 인격적인 나를 만들어 주신 하나의 한 분이었다는 것을 고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짧은 몇 시간의 만남 동안 목사님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며오는 슬픔의 눈빛이 전해지기도 했지만 일상적인 우리의 언어로 설명하기 힘든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고 하는 확신에 찬 그 강렬한 눈빛은 지금까지 너무나 선명하게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 하나님의 은총 속에 아름다운 이막의 이야기를 써나가고 있는 형제가 한 번쯤은 보고 싶다. 이렇게 글을 바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욥의 이야기를 여러분 탐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상황이 지금도 이해하기 힘들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깊은 트라우마를 저마다 다 갖고 계실 텐데 하나님께 질문하고 탄식하고 하나님을 배우면서 진정한 은혜의 세계, 진정한 지혜의 세계로 들어가시는 소망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